네,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사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제목에서부터 오늘 예배의 컨셉이 나오지요. 교사 헌신 예배로 오늘 드려집니다. 새 학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선생님들이 온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있는지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고자 오늘 이 헌신 예배를 갖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볼 텐데요. 다음 세대를 키운다라고 하기에는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되게 무거운 말이긴 합니다. 신명기의 별명이 있지요. 바로 모세의 고별설교집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데리고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압 동편 땅에 요단강 동편인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면서 이제 그곳에서 자신의 노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노년의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요, 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고 보니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였거나 태어나지 않았던 세대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요즘 사람들인 거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 중 일부는 어린아이였고요. 거의 많은 인원은 또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출애굽의 여정을 절반 정도밖에 모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어서 알고 경험해서 알지만은 단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노년의 모세는 이 신명기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이 다음 세대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두고 있는 이 2세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모세가 지금껏 수많은 민족들과 싸워오고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잘 버텨왔는지, 또 어떻게 승리하며 왔는지 그 노하우나 방법을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은 설교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2세대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나 노하우를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을 시작하며 모세의 고별 설교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집요하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9절부터는요, 특별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 출애굽 1세대가, 첫 번째 세대가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이때 이 당시에 어떻게 원망했는고 보니 27절 말씀 보시면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한 이유를 우리를 더 망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찢겨지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그 마음은요, 왜 저러지? 라면서 어려운 마음이 들게 되고요. 또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도 마음이 심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반응을 보니까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당연히 리더로서 할 수 있는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구성원이 무서워하면 당연히 용기를 불어넣는 건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근데요, 모세는 지금 이 멘트를
공수표 날리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 다짐하자, 힘내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 보니 30절, 31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한 가정 한 과정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실 때나 먹이실 때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이 모든 일은요 사실 모세만 경험한 게 아니지요. 지금 이 일 누가 같이 경험한 겁니까? 출애굽 1세대 백성들도 함께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문제 앞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용기를 불어넣는 말을 합니다. 같은 상황을 마주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겠습니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기적이고 좋았지, 이 정도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이랬지, 과거에 좋았어 라고 하는 나의 추억의 하나님을 밀어넣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하나님은 늘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죽어있고 과거에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모두가 절망하고 낭망해도 그 낭망함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보니 어둠 속에 빛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이때쯤 오면 분명해지는 겁니다.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게 단순히 신앙의 문구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걸까요? 3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33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지요? 노란색 글자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출애굽의 여정 속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니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과 광야에서의 생활과 정복전쟁 어느 것 하나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모세의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을 때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와의 승부를 겨룰 때도요,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먼저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셔서 때를 따라 무엇을 할지를 말씀해 주셨지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여서 나가려고 하는데 홍해 앞에 딱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홍해길 열리게 해주세요, 먼저 말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으면 홍해가 갈라질 거라 말씀하면서 홍해 갈라질 것도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들어가게 될 때 그 생활 속에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셔서 하늘 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놀라운 먼저 예비하심의 은혜가 모세의 삶 속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간단한 여정만 돌아봐도요, 하나님의 먼저 가심이 없으면 한 걸음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먼저 가심이 없이는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건 꿈도 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말이죠. 출애굽 1세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과거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출애굽 1세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내 옛날 추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으로 두고 있는지는 않는지 말이죠. 모세에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과 공동체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의 믿음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지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크셔서 과거의 내 삶도 꾸려가시지만 현재의 내 삶도 책임지시며 앞으로의 내 삶도 먼저 가셔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은요, 어디로 이어지게 될까요? 우리는요, 또 모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은요, 나 하나님 믿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나님을 대리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즉,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런 생각 들지요. 아, 목사님, 이거는 모세여서 가능한 거 아니냐고. 물론 모세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좋은 롤 모델 맞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완벽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의 삶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 어떻게 맨 처음 반응하죠? 저는 말이 우둔해서 말을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요,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 서게 되니까 주님 앞에, 주님, 저 바로왕 앞에 더 이상은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말합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들으니까요, 아, 주님, 저는 이 백성들 이끌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다는 거지요?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건 거지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모세 자신을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차곡차곡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경험을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과도하게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도요,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생긴 겁니다. 이 마음은요, 공동체에도 이어집니다. 노년의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도전 앞에 덜덜 떨고 있을 때에 아주 간결하고도 담백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툭 던지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부연 설명이 붙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걸 자기의 삶에 송두리째 자리매김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요, 모세는요, 지금 암울한 상황에 보이는 것에 눈과 마음이 빼앗기기보다도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여정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아, 모세의 말은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보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모세의 이 걸음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 교사로 세움받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세와 같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전하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 시대는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작아 보이게 만드는데 아주 능통합니다. 사람의 말초신경을 빼앗아 버려서요, 아이들의 눈과 시선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회 전 분야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삶에 대한 긍지가 꺾여버립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요 수조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포기하는 세대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긍지를 꺾이게 만드는 세대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모세가 그러했듯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으로 보여줄 때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에게요, 교사들의 삶을 보면서 저 선생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요 단지 모범적으로 살아라는 말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적 기준을 높이 세워서 살아가세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가? 내가 처한 상황에서 피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즉, 내 경험, 기분, 방식대로가 아니라 불편함과 부담이 따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첫 번째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는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하나님을 정보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의 소식으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의 길을 신실히 인도해 주신다는 걸 선생님의 삶을 통하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다.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장 아이들에게 영향이 없고 결과물이 없을 수 있지요. 우리에게 심각한 회의감이 들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감히 말씀드리기로는 그 염려는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이 우리에게 참 좋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알게 되는 진실이 있었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믿음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 나의 편함과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속에서 내가 힘들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사의 걸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생략된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나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사의 걸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함께하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 매몰되는 자가 되기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통해 사용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걸음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창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 느끼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정을 아이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 걸음은 절대로 헛된 걸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걸음이고 생명을 살리시는 걸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복음의 마중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두텁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었었던 하나님, 과거 어떤 한 시즌에 전성기처럼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나 혼자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들이 있는 걸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 같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걸음 속에 은혜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